2월 25일 목요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주님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자잘한 기도 제목부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하루도 시작해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 또 수술의 경과를 놓고 기도하는 환우들, 병석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과 또 우리의 생명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 위에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 손들의 길 위에 앞잡이가 되어주시고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모든 진로와 학업, 직장과 생업의 현장 위에 같이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신음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주께서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교회 위에도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셔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주님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83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6면 시편 47편의 말씀을 몇 절 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온라인상에 이미 100여 분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현장을 비롯하여 우리의 가정 각각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탄소금식 8일째입니다. 8일째 작은 농장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텃밭 가꾸기를 통해서 자잘한 식물들 정도는
직접 키워서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오늘 8일째 맞는 실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각 가정에서 흙이 아니더라도 수경 재배 방식을 통해서라도 옛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자기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식기 세척기라든지 빨래를 하는 세탁기는 물론이거니와 요즘은 건조기, 빨래를 하고 다 말리기까지 하는, 또 요즘은 이 와인 전용 바, 또 화장품 전용 냉장고, 이런 것도 나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앞으로 전자기기들 중에는 식물 재배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한 콩나물 같은 또는 간단한 상추, 야채 정도는 각각의 집에서 키워서 먹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먹거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상실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장이나 논밭을 보다는 각 가정에서 소량이지만 조금씩 재배를 해서 먹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각각의 먹거리를 지키고 또 이를 통해서 좀 환경에도 유익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농업 기술들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실천 사항을 보면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이런 실천 상황을 통해서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은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46편 어제의 말씀과 함께 오늘 47편은 배경이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장군인 랍사게 장군 18만 5천 명의 군사들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공격당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46편을 어제 나눴고요. 47편 오늘 말씀, 이러한 찬양이 과연 나오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적군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전심을 다한 간절한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되뇌이며 그 하나님을 묘사하며 우리가 이와 같은 찬양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 찬송, 이것은 흔히 우리가 기도와 찬송, 기도, 말씀, 찬양,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만큼은 기도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우리의 신앙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많이 아뢰는 내용입니다. 아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간절한 제가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설득하는 또는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는 내용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함,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을 수용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들, 이루신 일들,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인정하며 아멘, 아멘, 에메트 하는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지 않는 가운데에는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만 찬양이 나옵니다. 목사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일단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뭐든 누구든 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자기의 간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은 가운데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보다 찬양이 더 귀합니다. 기도보다 찬양이 더 가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의 자리에 더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또 나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 대표 기도와 상응하는 건 뭘까요? 대표 찬양? 우리가 대표 찬양이란 말은 잘 안 쓰죠. 그런데 대표 찬양이 뭐냐면 때로는 우리 교인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 거죠. 특송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거나 하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귀한 자리예요. 대표 기도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이 이제 훈련이 되셔서 대표 기도는 부탁을 드리면 많이 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표 기도할 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도 좋지만 대표 기도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뭐라고요? 대표 찬양이라고요. 특송이라고요. 특송할 때에는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곡조에 그 찬양을 담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찬양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기도 이후에는 여러분 나름대로도 찬양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모든 어떠한 얘기든지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때로는 원망 비슷한 얘기들, 숱한 자신의 마음의 격정과 고통, 몸부림, 탄식, 또 심지어 원수를 향한 저주, 자신의 억울함, 원수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마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편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젊은 날의 시편. 하나님, 일이 안 됩니다. 이 일도 안 됩니다. 저 일도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난 다음에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또 다시 인정하고 수용하며 다시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게 뭐냐? 젊은 날의 시편 151편. 151편 찾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성경책에서. 그 사람만의 내 시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70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룬 것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붙잡은 것 없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입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도 성공한 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내 삶이 아깝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70평생에 늘 함께 해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마치는 거죠. 그러면 나의 노년의 시편 152편,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시편을 써 나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마음이 늘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 상황이 늘 괴로운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늘 기도한다라는 분들은 내가 기도할 만한 괴로움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통 중에 몸부림만 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한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 기도 중에 찬송이 빠지면 괴로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 괴로워하는 자 상태에서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다윗이 분노, 원망, 한숨, 낙심, 좌절, 고통, 억울함, 여러분 그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죠. 토설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뒤집어서 말하면 찬송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귀합니까? 여러분, 괴로운 가운데서 계속 사시렵니까? 아니면 비록 괴롭고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사와 평안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사시렵니까? 결정하시라는 거죠.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7편은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6절 말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래, 찬송하라, 찬송하라. 마치 명령형처럼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야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찬송하게 하려 하시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사실만으로도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찬송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다음 말씀은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마음 상해서 안 나옵니까?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증거가 다윗의 시편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붙드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느 누구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찬송의 사명, 찬송하는 자의 축복, 찬송을 통하여서 이루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그 영원한 평화, 이것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마시고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하는 삶이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송하는 삶은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에 대한 수용함을 또한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수용함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지 않음입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는 믿음 위에서 우리는 또다시 거룩하고 복된 걸음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신앙 귀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잘하는 분들이 저는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 안에 관계들을 어렵게 하는 것들도 봅니다.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제가 담동 목회 초창기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저도 했고 기도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지금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목회하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상하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들이,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10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일천문제를 하는 분들이 왜 사람을 어렵게 할까? 왜 교회를 어렵게 할까? 왜 목회를 어렵게 하실까?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일수록 안타깝게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었음을 제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하는 신앙이 너무나 복되고 귀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조차도 설득하고 하나님께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신앙이라면 그러한 기도가 복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될 것이 인정과 수용,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찬송이 함께 따라가야 함을, 찬송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가치임을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는 신앙에, 찬송하는 신앙을 꼭 덧붙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신앙 위에 찬송의 신앙, 찬송의 영성을 덧입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는 순종하는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의 중요성뿐 아니라 찬양과 찬송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았으니 우리의 삶을 즐거운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자유롭게 우리 131 가정들이 지금 현재 온라인상에 함께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의 손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중한 질병을 앓고 걸렸을지라도 이 가운데에서 괴로움의 탄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주여,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내 계획과 달리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마저도 이것도 내게 주신 나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 자신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병석에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어떤 상황 조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는 수용하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실천과 순종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오늘 하루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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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